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아람 국가와 북이스라엘 국가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일전에 일어난 아벡 전투 이후 약 3년 동안 휴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전 상태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 아합 왕은 자신을 찾아온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아람 국가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모스를 다시 되찾자는 제안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를 통하여 마침내 아람 국가를 치기 위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을 섬겼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전쟁을 치르기 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때문에 아합 왕은 약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아람 국가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였던 모든 선지자들은 일제히 두 왕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예언을 전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선지자가 더 없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불리는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있는데 자신은 그를 싫어한다고 단칼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합 왕에게 항상 부정적인 예언만을 전해주는 선지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를 들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기에 아합 왕은 어쩔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은 여전히 이 연합군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오는 사이 시드기야라고 불리는 한 선지자는 자신이 만든 철불을 든 다음 아합이 파멸할 때까지 찌를 것이라며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연합군의 승리를 예언하는 사이 마침내 미가야 선지자도 두 왕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요? 미가야 선지자는 이 전쟁의 판도를 물어보는 아합 왕에게 앞선 선지자들과는 달리 비극적인 결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가 아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예언까지 함께 전하게 되죠. 심지어 승리를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에게는 아합 왕을 길르앗 라못에서 죽도록 꾀어나는 자들이라며 거짓 영에 쉬운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말도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때문에 앞서 철불을 들고 예언했던 시드기야는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그를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을 들은 아합 왕 역시 그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다음 자신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주라며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미가야 선지자를 향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미가야 선지자는 긍정적인 예언을 하였던 다른 선지자들을 이토록 안 좋게 이야기했는가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 입술 가운데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것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인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좋은 예언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아합 왕의 신하들에게 미가야 선지자가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한마디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으로 예언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미가야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아합 왕의 죽음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만일 이러한 결론이 미가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온 결론이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긍정적인 예언을 하였던 이 다른 선지자들에 관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긍정적인 예언을 하였던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통하여 긍정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임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실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는데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긍정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여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긍정의 말로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긍정의 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부정하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하고 아주 빈번한 신앙적인 편견 중 하나를 부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만은 해야 한다는 편견을 부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 글쎄요, 표현이 조금 과격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강박에 가까운 집착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니까 항상 다 잘 될 것이다.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무조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것은 아주 극도로 긍정적인 말만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극도의 긍정만을 이야기하는 이 말에 대해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무조건적인 긍정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시는 그 미래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충격적이게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긍정적인 결론만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힘이 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무조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우리들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지친 가운데서도 무조건 다 잘 되고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는 그런 말들을 통해 그래 어디 한번 더 잘해보자는 어떤 그런 마음과 힘을 얻는 것, 저도 당연히 인정하고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이러한 무조건적인 긍정의 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힘의 출처는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답은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긍정 자체에서 나오는 힘, 즉 말 그대로 그냥 긍정의 힘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긍정의 힘이 좀 나오면 어떠냐라고 말이죠.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위기 가운데에서 그 말들이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긍정에서 나오는 그 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세를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인 35절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400여 명의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긍정의 힘을 입고서 전쟁터로 나간 아합 왕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합 왕은 적군에 쏜 화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였던 것도 아니라 극도의 고통 속에서 온종일을 보내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 잘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서 그 긍정의 힘을 믿고서 나아갔는데 그 끝의 결론은 결국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적으로 말하는 그 긍정의 힘을 믿고 긍정의 힘을 사용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위기 가운데서 힘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위기에 대한 승리를 절대로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진짜 잘 될 것 같은 승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긍정은 승리라는 결과와는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관련도 없는 힘일 뿐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이렇게 너무나 달콤해 보이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앞세우니 정말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합 왕의 최후처럼 아무런 결과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 긍정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그 마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취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진짜 승리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서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인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을 죽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
북이스라엘의 그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결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 자신들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이 죽는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계획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다시 오늘 본문보다 앞선 18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아합과 엘리야가 나온 대화 중 일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아합 왕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아합 왕을 죽이겠다고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주는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시겠다. 즉 그 안에는 고통의 원흉인 그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고통에서부터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죽는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왕인 아합 왕이 죽는 것은 지극히 부정적인 결론일지는 모르지만 그 부정적인 결과 너머에는 결국 아합 왕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긍정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리하면 아마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해서 긍정적인 결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한 다음에 다시 그 너머에 있는 긍정의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정적인 결과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너는 부정적인 미래 앞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만 주셔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주시는 그 순간에조차 변함없이 순종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만이 그 부정적인 결과 뒤에서 다시 기다리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인 것이죠. 바로 긍정이라는 한정적인 조건을 넘어서는 순종, 즉 절대적인 순종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반대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온갖 미사여구가 붙어있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갖다 붙여서 말하는 그 긍정으로 채워진 말들의 유혹을 먼저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내용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긍정의 힘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시라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긍정이라는 이름에 그 마약에 빠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까지 바로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미래와 결론만 주시는 그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부정의 결론 뒤에 숨겨진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조건과 이유를 넘어선 그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하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긍정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